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신년에도 이어서 성탄 특강을 오늘 4강째로 맞이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예수의 성탄 특강 전체는 이제 예수에 대하여 배우는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첫 강의 때 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나 이제 하나님이나 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요절 중에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여기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떤 개념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인가? 자, 이 요한복음 20장 30, 이걸 믿지 않으면은 이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알아야 우리가 영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무조건 되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의 개념으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맞지가 않죠. 하나님은 예수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지 영생한다. 이제 그런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제 벅찰 수도 있어요, 시간상.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리라. 이제 일컬어진다라는 말은 불리워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리워진다라는 말이 칼레오예요. 일컬어지다. 여기에서는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불려진다라는 말과 일컬어지라는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칼레오인데 도대체 칼레오가 일컬어진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제가 이제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는 히브리서 5장 4절로 5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부르심이 칼레오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들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들을 뭐 했다?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뿐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탄생했을 때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자, 1장 1절과 1장 8절을 두 군데를 볼 텐데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으니까는. 그런데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연결되는 것, 근거되는 말씀들을 어떻게 조합을 시키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장 8절이 이제 그 힌트인데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1장 1절은 분명히 예수에 대한 계시라고 했죠. 그런데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이제 잘 알죠.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처음과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그렇게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도 있었다라는 말은 이건 온이에요. 온. 그리고 전에도 있었다라는 말은 n이에요. n. 이 전체가 이게 뭐냐면은 있다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에이미는 똑같이 이것도 에이미고 이것도 에이미예요. 이것도 에이미고 이것도 에이미예요. 그런데 에이미의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들으면 간단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요것은 에이미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자, 그러니까는 여기 나는이라는 말은 에고죠. 에고잖아요. 에고 에임이에요. 사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근데 다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시제가 달라진 것이 이제 온 n인데 이거 다 에이미예요. 에이미의 그 시제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다. 좀 이제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이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현재에서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뭐로 보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영어 문법으로 보면 ing, 진행형으로 보면 돼요. 다만 이 헬라말에는 이 진행형이라는 문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ing라는 문법이 없어요. 그걸 갖다 분사로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분사는 뭐냐면 현재로부터 계속 진행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말을 갖다 제 생각에 왜 계속이라는 말을 안 쓰냐면 이게 영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ing를 안 쓰는 거예요. 진행은 계속하다 언제가 끝난다는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ing라는 말이 개념이 없어요. 헬라 말을. 그러니까 영원을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있었다. 이거는 과거죠. 과거인데 과거지만 미완료형이다. 이게 또 뭐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는 지금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다라는 말은 이 전체는 뭐냐면 태초로부터 정말까지 계속 영원을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죠. 자, 에고 에이미는 여러분 잘 알죠? 자, 에고 에이미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지만 대략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요건 나는 이다 또는 있다. 이다보다는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I am이죠. 그리고 이 말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라 하고 출애굽기에 나와요. 너 누가 보냈어?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I am이에요. 근데 이걸 두 번 사용해요. I am을 두 번 사용하는데 I am 이렇게 두 번 사용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의역을 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who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I am 그냥 I am은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은 나는 나다. 그런데 who 또다시 두 번을 했으니까는 who를 집어넣어서 I am 나는 나다. 그리고 who 누구냐? 나는 나다라는 말이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who 나는 또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 방법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뜻이 이게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단어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영혼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근데 영원히 있다는 것을 시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고 지금으로 또 미완료된 것이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끝이 없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지금 요게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사용했어요. 그거는 계속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에 있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지금, 자, 이거를 이제 역사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태초잖아요. 태초. 그리고 종말. 근데 태초와 종말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초와 종말이 어느 시점의 시작인 단어는 분명해요. 그리고 이거는 시작의 끝을 말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왜 나는, 예수님께서도 나는 태초요 종말이다. 그리고 시작이요 끝이다. 이 말을 계속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역사가 내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역사를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그래서 역사의 의미에서 이런 말을 사용한 거지, 실제로는 그분은 뭐예요? 영원히.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산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산다. 근데 여기로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33세를 살았죠. 33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33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역사의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분의 계시로 보면은 이분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 역사 속에 영원하신 분이 왜 역사 속에 이렇게 오셨는가? 그걸 설명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언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불리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육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육체에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본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이 땅에 왔을 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예수는 신이냐, 즉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런 논쟁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온 거 아니야. 다만 허상으로 왔어.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 그냥 허상으로 왔다가 가셨어. 그러니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아픔의 절규는 그러면 육체가 없으면 아프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육체가 없는데 못을 박았다는 것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의 쇼, 제스처뿐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의 연출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허상으로, 환상이라든가 허상으로 육체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이해고, 요게 바로 이단의 사상이에요. 즉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요거는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계시록 그 전이에요. 요한 1서 맨 뒤쪽에 4장 2절인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느냐. 영지주의자들은 사실은 헬라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는 예수는 육체로 온 거 아니야. 다만 육체로 보여지는 환상 또는 허상으로 그냥 그림자처럼 왔다가 가신 분이야.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환상이나 허상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가 밝혀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입혀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아요.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는 시험에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잖아요. 그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은 성령이 육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거 내가 어디다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이거예요. 맨날 중에 적어놨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다 못하겠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인데, 예수는 그 대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왜? 예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굶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죠. 3번이나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 너 이 돌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돌을 갖다 주면서 사단이 떡이 돼서 먹으라 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그 사단의 시험을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덮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 육체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은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예수는 도대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는 도대체 어떤 거냐면 바로 육체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인 줄을 이제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23장 8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요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야, 너희는 아래서 났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내가 그인 줄
이게 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자, 내가 그인 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틀리니까, 예수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여기서 그인 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인칭이고 여기는 3인칭이죠. 그래서 그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 헬라 말로 하면은 에고 에임이에요. 그럼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인 줄 그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3인칭으로 쓴 거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나는 나다 그렇게 내가 나인 줄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그 말이 잘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할 때 요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갖다 그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에고 에이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지금 뭐예요?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거 너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너희들 영생이 없어.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마지막에 저희가 말해,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나는, 야, 너 누구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니까는, 야, 너 도대체 누구야 너? 그러니까는 또다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처음부터 말한 자, 말하여 온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이 아르케거든요. 자, 아르케는 이제 잘 알죠.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알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태초야, 태초. 이게 태초고 시작. 지금 태초와 종말이 할 때 이 태초가 이게 처음부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내가 말씀했잖아. 내가 처음. 그러니까는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이 처음이라는 시점이 예수님의 어떤 생애 동안의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어디예요? 태초. 시작. 그러면 태초와 시작, 태초 시작, 여기 태초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이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갖가지 근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도입시켜서 적용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퍼즐을 딱딱 맞춰야 돼요. 그럼 제가 이 퍼즐을 맞추는 거는 빈틈없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빈틈없이 제가 착착 그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는 교훈을 갖다 담고 있어요. 교훈을. 저는 교훈을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왔지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 근거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젊은 시절부터 계속 이제 강론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야, 나도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잘하는 어떤 그 강론을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감동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남한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시킬 수 있는 말을 하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남을 감화시키고 훌륭한 말을 해가지고 정말로 좋은 아주 그냥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는 누구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북돋아가지고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예수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 감동스러운 말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말을 갖다 우리들이 이미 배운 말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자, 1장 15절인데 그는 지금 예수님의 아우토스라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거는 제가 골로새서를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할 테니까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어요. 형상. 근데 이때 형상은 요거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이제 에이돌론은 다 에이코에서 왔어요. 에이코에서 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에이코는 요거는 잘 알죠. 이거는 이거는 영어로 하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리고 요거는 영어로 하면 아이콘이에요. 그럼 아이돌은 잘 알죠. 아이돌은 우상. 이거는 우상이에요. 아이콘은 뭐냐면은 우상의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이콘은 형상을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상징적인 어떤 모습. 이게 이제 에이돌론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보이지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나 상징이 있어요. 상징. 그게 뭐냐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이신데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형상이에요. 그런데 자, 똑같은 말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예요. 본체의 형상. 여기도 형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에이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상은 어떤 거냐면 모름해요. 모름해.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왜 그러냐면은 형상을 갖다가 이게 뜻이 다른데 똑같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형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모르페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상징적 모습이에요. 모습. 여기도 아까 상징적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통해서 했는데 단어는 틀리지만은 뜻은 어때요? 같아요. 뜻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모습으로 온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예수는 근본, 여기서 근본도 이게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거 생략할게요. 자, 하나님의 본체, 이게 하나님 자신이란 본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인 즉 상징적 모습으로 이제 오셨다, 즉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다 예수의 육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진짜인데, 이는 하나님 영광의 강체시요. 지금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역시 또 본체가 또 나와요. 본체의 형상, 형상이시다. 자, 여기도 본체가 나오고, 여기에도 본체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도 본체가 나와요. 근데 이 본체가 또 틀려요. 그리고 이 영광의 광채는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고, 이 본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를 휘포스타시스,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휘포스타시스. 자, 이 본체는 휘포스타시스예요. 그러면 휘포스타시스는 뭐냐면 본체, 그리고 본질, 그리고 실체. 이 단어의 뜻은 본체, 본질, 실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 두 개, 즉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육체를 설명하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저도 이거를 갖다 그냥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자세히 단어를 갖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예수의 무엇? 육체를 설명한 말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설명하는 구절들이에요. 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죠. 예수가 육체로 온 걸 부정하면 그거를 이제 적그리스도라 했으니까. 육체로 왔지만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 본체다. 본질이다. 실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명확하게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절정의 귀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예요. 자,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사야서 요것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자,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가장 휘포스타시스 하나님 자신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네, 그럼 내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를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어요. 지금 아기가 낳는데 이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아기가 바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하나하나 제가 그 단어를 갖다가 설명을 할게요. 그 정사를 메었다라는 거는 정사는 미스라예요. 미스라. 이거는 제국, 정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죠. 하늘나라의 통치자죠. 그리고 기묘자다. 펠레라는 말은 기적적, 불가사의한 일, 아주 경이로운 일. 펠레. 자, 이건 이제 다 쓰는 거 잘 보이나요? 정사다. 그리고 기묘자다. 그리고 모사다. 정사는 그냥 뜻만 저렇게 정부, 제국, 정부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미스라. 그리고 펠레. 이거는 기적, 불가사의한 일, 그리고 경이로운 일.
자, 기묘자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불가사의하고 아주 경이로운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바다를 갖다가 파도를 잠잠케, 파도를 갖다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죠. 근데 기묘자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 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구속사역이에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자체보다 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갖다가 표적으로 행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의 일 자체가 중요하나 그 구속의 일은, 그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일은 다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거 통치자니까 이 말도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죄를 제압하고 죄를 없이 하는 통치자이고, 이러한 모든 일은 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설명하는 말들이고, 자, 모사, 야치, 이거는 충고하다, 숙고하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다 비슷한 말이죠. 자, 이 말은, 이거는 지혜를 말하는 거야, 지혜. 그러니까는 예수는 지혜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거짓과 괴계를 다 물리치시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구속이고 이것도 구속에 다 구속자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뭐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분이 이 한 아들로 오신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여기 또 아버지라 그랬어요. 누가? 아기가 한 아기를 주셨는데, 이거는 분명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로 불리워져?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죠. 다만 육체로 오실 때 아들로 불리워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체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게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아기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바로 하늘나라의 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는 평화로운 왕,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영원히 갈등하지 않고, 육체와 갈등하지 않고 영원히 평강스럽고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분이 바로 이분이 바로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숨을 걸고 섬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자,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맞지가 않죠. 그 모순을 지금 제가 다 풀어준 거예요. 이건 모순이 아니고 다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모셨죠. 예수님을 따르고 스승, 주여 해, 스승한테도 주여 해거든요. 주여 하면서 스승으로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던가,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는. 자, 이 깨달음이 바로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고,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깨달음이에요. 올해 연초 벽두에 제가 성탄 특강으로 지금 시리즈로 지금 이어져 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초석이 되어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올해도 많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